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부분 이제 그 정화 단계 좀 이어서 좀 다시 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점의 마지막 부분. 고대 영성가들은 영적 성장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정화의 단계 표현했다 계속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4쪽에 가서 이제 그 정화와 초탈의 과정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힘써야 된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럼 이걸 다시 좀 연결 설명하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성장의 과정을 표현할 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거든요. 처음에는 정화와 초탈이잖아요. 이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조명 단계를 경험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연합 단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연합 단계. 그러면 이제 정화, 초탈 단계, 조명 단계, 연합 단계를 경험하고 나면 이거는 완성의 개념이 아니라 체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적용. 그래서 이걸 저희가 상태라고 부르잖아요. 상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정화와 초탈을 경험하고 조명 단계를 경험하고 연합 단계를 경험했지만 오늘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좀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제자도라 부르기도 하고, 자, 각자 이 영적인 성장을 지도하는 멘토에 따라서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제자도, 저희들은 영성적 삶, 저는 생명적 삶,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 거죠? 정화 초탈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육신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짐진 것 같이 육신을 지고 사는 것이고,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게 육신이죠. 왜냐하면 내가 육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육체가 후피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점도 가져다 주지만은 후피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생각들을 가져오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육신, 그다음에 마귀, 세상.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면에서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죠. 정화 초탈, 조명 단계, 연합 단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육신은 정화되고, 육신은 초탈되고, 마귀도 거절하고, 세상도 거절하고. 이런 훈련들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해서 그걸 딱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정화 초탈 단계에서 다시 적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받아들였다는 거는 내가 정화되지 않았고 말한 거죠. 초탈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화되지 않고 초탈되지 않으면은 조명 단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훈련하고 또 훈련시키시는데, 이 과정을 제가 설명하면서 상승과 하강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상승할 수는 없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때는 상승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하강으로 이렇게 경험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체의 마음속에 내가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가 좋사하냐 하지 마시고 영적인 진보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끊임없이.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버나드는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이게 지금 조명 단계잖아요. 이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그러니까 조명 단계와 연합 단계의 주체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하자는 거죠? 겸손하게 정화와 초탈에 힘썼으면 좋겠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입맞춰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며 주님의 손에 입맞추게 되는데 이것을 조명 단계라 불렀다. 발의 입맞춤에서 손의 입맞춤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덕과 절제와 같은 열매와 뭐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화 초탈, 그죠? 정화 초탈. 완성은 아닙니다. 버나드는 발에 입맞춘 사람이 바로 주님의 얼굴에 입맞춤을 구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손에 입맞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걸 제가 잠깐만 구분해 드릴게요. 원래 사실은 헌신은 저희들이 거듭난 순간 저절로 생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성장에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참된 헌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과거에 십자가 체험을 경험했을 때, 거듭남을 경험하셨을 때 사실 그때 하나님께 이미 헌신하셨어요. 헌신하셨고 지금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공부하면은 이제 성장, 성숙을 이루어서 참된 뭐라는 거죠? 헌신을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성숙해서 뭐 하자? 참된 헌신을 하자.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에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도 이미 우리는 헌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신지 안 하신지 잘 모르니까 지금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뭐라는 거죠? 참된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죠. 사실 저희들 그러잖아요. 막 거듭난 순간에 헌신을 했을 때는 저희들 사실 사역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몰랐으니까. 일을 많이 해요. 충성도 그러잖아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사역보다는 참된 헌신 뭐야 거죠? 존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존재 속에서 주께서 주신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존재보다는 뭘 많이 하고 싶었어요? 사역을 많이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끄럽지만 우리의 야망이 되어졌던 부분이고, 나도 모르게 야망이 되어졌던 부분이고, 이제 성장, 성숙을 이루면서 존재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봉사가 되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가 거듭난 순간부터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또한 우리는 날마다 바르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그다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입술의 입맞춤은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해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버나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또 다른 주제는 뭐냐면, 지금 연합 단계가 입술의 입맞춤이잖아요. 입술의 입맞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 속에서 보면 주님과 우리가 합일되는 그 시간은 짧습니다. 몇 초밖에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지체들은 마치 본인들이 천국에 다녀온 것처럼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이 영적인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거는 순간적으로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찰나에 우리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완전히 사랑에 강권당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으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순간은 짧아요, 짧아.
그리고 몇 초인데 그걸 내가 의지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영적 지각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의 입맞춤은 한 번 경험한 거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머무러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 그러잖아요. 머무러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입술의 입맞춤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순간적이지만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에 강권당한다고 표현하니까 사랑에 강권당함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아서 이 경험을 계속해서 추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추구는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서 사실 이때 추구를 우리가 다른 말을 바꾸면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영적인 추구거든요. 근데 특별히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야. 그럼 다시 영적 과정 설명하면은 뭘 힘쓰셔야 돼요? 정화, 초탈에 힘쓰셔야 돼요. 이 정화, 초탈에 힘쓰고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게 한 방법을 물어보시면 안 돼요. 사실 방법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일종의 사람 편에서의 방법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죠? 정화와 초탈에 힘쓰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죠.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기속 연합 단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갖는 게 지속적으로 그다음에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